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믿음의 다짐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오늘 이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또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보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으로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가정에 귀하고 값진 보물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오늘 이 자리 이곳에 보물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가장 값지고 귀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내가 가진 보물이 집에 있다면 그러면 내 마음은 집에 있는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이 오늘 이 자리 이곳에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내 마음 또한 이 자리 이곳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아니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오늘날의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 정도 될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왕래가 많은 시간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미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8개의 문 가운데에 성전과 가장 가까운 동문 내지는 미문, 건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전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한번 상상을 해보죠. 오후 3시 따뜻한 햇빛이 예루살렘 성으로 미문으로 비춰집니다. 그 햇빛은 예루살렘 성전에까지도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명의 거린이 앉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기도하기 위하여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저 한 푼만이라고 구걸할 뿐입니다. 그 거리는 하나님의 전을 바로 등 뒤에 두고도 맞은편에 출입하는 사람들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이 말씀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실로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이 이 거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조명하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기 때문인 거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예배당에 몸은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서 가장 아름답게 예배해야 되는데 마음이 정작 교회를 등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손을 들어서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그 마음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성전 미문의 그림처럼 현실적인 문제로 감히 성전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사람도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등만 돌리면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에도 바로 성전 앞에서 성전을 등지고만 앉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그에게 주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을 조차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사람들은 늘상 지나쳐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우리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를 만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를 향해 어떤 사람도 주목하지 않는 그를 향해 다가가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전을 향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뭐라고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몇 날 며칠, 몇 년째, 몇 수십 년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 어떤 사람도 감히 주목하지 않습니다. 쳐다보지 않습니다. 말조차 걸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목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주목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근데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무언가 큰 것을 줄 알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외쳐대는 물질을 줄 것이라 여겼을 겁니다. 아니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전히 성전을 덩지고 그는 한치 앞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자주 말씀을 드리는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전능하시며 지혜로우시며 신실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는 한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하라. 먼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의 입장에서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처지가 되었겠습니까? 당신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그랬을 겁니다. 아니, 지금 나를 바라보고도 내가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처지인지 보면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살 수 있는 물질과 양식입니다. 그런 말은 배불렀을 때에 당신과 같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살아가는 집도 있고 양식도 풍부한 그런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나와 같은 사람에게 어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랬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보통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찾으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저것 필요합니다. 저것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먼저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고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착각, 이렇게 오해,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인데 지금 먹고 살아가는 이런 문제인데 그것은 구하지도 않고 그것은 내려놓고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이 필요 없다. 먹고 살아가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필요 없다. 그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먹고 살아가는 문제, 나에게 부닥쳐 있는 어떤 현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구하기 앞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기에 앞서, 이렇게 자주 말씀을 가끔씩 드리죠. 하늘에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딪혀 있는 현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일지라도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야 한다. 그럴 때 먼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임하여지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 그것이 나에게 왔을 때에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해져 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면 제가 하나님 온전하게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출세시켜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먼저 배부르게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를 허락해 주신, 오늘도 세상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일어나 1분이라도 1초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오늘 나에게 해야 할 일은, 오늘 내 현실은 그 다음에 이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소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실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고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서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어떤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상황과 배경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놀라운 선포가 있게 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그를 향해 먼저 말합니다. 육체 만족만 기대하는,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받고자 하는 그에게 먼저 실망스러운 말을 던지죠.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당신에게 줄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에게는 지금 당신이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욕구는 없을지라도 그 대신 그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값진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당신에게 주고자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하죠. 내 이름을 걸고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자신의 이름, 어떤 이름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맹세한다는 거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을 걸었다는 것은 생명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걸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걸고 라고 하는 그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어찌 뱀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사람들도 이와 같이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상황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어찌 좋은 것을 주죠. 사람도 나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것 좀 주십시오. 저것 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내가 배고프다는데 왜 밥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출세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왜 출세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앞서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믿음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사실 배가 고픕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세의 문이 좁습니다. 그 문 열어주십시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 무엇을 하든 먼저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믿음으로 하는 그 일에 성령의 분명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돈이요,
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찾아가서 지금 배고파 보이는 것 같으니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질을 주고 빵을 주겠노라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여전히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저는 배고픕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사람들만을 향해서 사람들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외치며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 삶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 그것을 당신에게 줄 텐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 걷는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영원히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였던 그가 걷기 시작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근육과 관절이 회복되었습니다. 일어나서 걷고 뛰기까지 하였습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가더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더라. 지금까지 성전을 등지고 성전, 예루살렘 성의 미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성전을 등지고만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성전 안으로 뛰어서 걸어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싶습니다. 고침받았으니까, 치유되었으니까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은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는 그랬을 겁니다. 몇 날, 며칠, 몇 년, 몇십 년 가자리 그곳에 성전을 등지고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날마다 성전으로 출입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내심 부러워했을 겁니다. 나는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저 사람들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구나. 들어가고 싶어도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성전 출입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약간 보면 이렇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그는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일부러 성전을 등지고 앉아 있고 싶은 사람이 아닌 성전을 자유롭게 마음껏 출입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리 저는 자나. 그는 다리를 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성전 출입이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장애인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게 되었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그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마음대로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이제 그는 알았다는 거죠. 그에게 필요한 것이,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보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먼저 구해야 했던 것이 성전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는 삶이라는 것을 치유받고 일어나 걷게 되어서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물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도 그 보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을 준다고 했던 이 보물이라고 하는 복음, 그것을 여러분은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까? 은보다도 금보다도 더 좋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나를 바꾸는 실체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 내 인생의 가장 유일한 것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만큼 나에게 뚜렷합니까? 선명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하면서도, 기도를 드리면서도, 찬송을 하면서도, 이 예배를 통해, 이 찬송을 통해, 이 기도를 통해 나는 세상에서 마음껏 날개 펼치며 살아가리라. 늘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는 삶, 하나님을 향하는 삶,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실체가 되어지는지,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걸하던 그에게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장애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성전을 왕래하던 모든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원래 걷지 못하는 사람, 성전 미문에만 앉아 성전을 등지고 앉아 있어야만 하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날 갑자기 자신의 발로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심히 놀랐더라 연거푸 2번씩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듭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진짜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먼저 선포하였습니다.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앉아서 걸을 수 없다고,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 손을 잡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일하게 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그대로 일어날 줄로 알고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나에게 선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삶 속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라. 왜?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뜻, 내 의지, 내 재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먼저 축복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일들에 있어서 선포하고 선포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채 구하지도 않았던 땅에 기름진 것들도 너희에게 쏟아 부어주리라.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였을 때 그것만이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 또한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심하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과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며 경험하며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기뻐 찬송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